자, 여러분, 이어서 또 에스겔서 20장 또 보시겠습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자, 에스겔 앞에, 여기는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중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에스겔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 이상을 보고 했던 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계속 이걸 쓴 겁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제7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하심, 5자라고 하는 5월은 지혜, 또 10일은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요. 에스겔 장로 두어 사람이 그 마음에는 우상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묻는 것은 하나님 종 앞에 와서 살짝 자기를 감추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 얘기도 있지만 에스겔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는데 에스겔이 자기 집에서 장로 두어 사람과 있을 때 하나님 이상을 나타내면서 이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고요. 즉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자,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뭐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은 장로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통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시는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내가 허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뭘 물으러 오는 것조차도 난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를 말라는 겁니다. 허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자, 에스겔아 네가 너희에게 왔던 이 두어 장로를 신문하려고 하느냐? 따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들을 따지려고 하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들에게 니네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악을 패역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 장로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도리를 지키지 않고 반역하여 이런 패역은 도리를 지키지 않고 반역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는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며 그 눈을 드는 바는 뭐냐? 지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꼿꼿이 내세우는 걸 얘기해요. 그 눈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 눈을 드는 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며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은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거기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자꾸 믿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켰던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12지파 44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 이거만 나오죠. 요셉 때는 잘 지냈어요. 생활이 평안해지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처럼 믿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을 막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종이 돼서 막 벽돌 굽게 하고 뭡니까? 힘든 종살이를 엄청 많이 시켰다는 거 채찍에 맞아가면서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방인의 목전에서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거기서 10가지인가 12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신 게 장자들, 맏아들들을 전부 다 죽이셨어요. 애굽 나라에 있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로 자꾸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이시니까 제발 좀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만들었고 그런 나를 좀 제발 알아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왜냐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종으로 살다 죽게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면 그로 인해서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이걸 다 알려줬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럽니까? 안식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룩해 한 날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쉬시에서 우리 또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뭡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식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정하신 방법도 있고 거룩도 얘기하고 기억함도 얘기하고 또 쉼도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쭉 율례법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안식일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6일 동안 내가 일했고 7일째는 내가 쉬었음이로라.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즉 그날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날을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심과 또 이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다는 이 안식.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고. 제자들이 뭡니까? 밀밭 사이에 가다가 뭡니까? 밀을 이렇게 이삭 같은 걸 따서 막 입으로 부려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즉 사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너희가 죄를 없이 하고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아무 일도 않고 오로지 그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바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천주교인들 마냥 지금 기독교인들 마냥 거룩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그거를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고. 근데 뭡니까? 성화론이 뭡니까?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게 칼빈 교리거든요. 성화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얻음으로. 그 안식에 기이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이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한다는 건 뭡니까? 안식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인지 아닌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때도 마지막으로 너희가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너희 죄악을 사해서 어떻게 됩니까? 즉 성문에서 왕들이나 신하들이 말을 타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럴 때 그러지 말고 안식일을 제발 지켜라. 백성들도. 그러면 내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겠다. 그래서 하는 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안식일을 잊어버린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잊어버린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진노와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난 안식일 교도도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들이 뭘 강조하느냐? 안식일 제때 지키자 해서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뭐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안식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뭡니까? 이 안식일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안식 그대로 받기만 하면 거룩을 힘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자꾸 해서 안식일을 자꾸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또 율법적으로 뭡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그래서 장로교인들 중에 특히 고신 측에서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버스도 안 타요. 안식일인데 어떻게 버스를 타느냐. 그러면 버스 기사 보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버스를 안 탄다. 내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학생 때. 그래서 별 미친놈들 다 있네 그랬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그러니까 도리를 지키지 않고 반역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생명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자 받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겁간하지 말고 또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안식일이 돈 버는 날이에요. 와서 안식일 날 성전에 모여서 막 하게 되면 헌금도 많이 해야게 돼요. 그러면 안식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래서 더 뭡니까?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이거 지금 뭡니까? 지금 있는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열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들과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들을 계속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그러니까 분노를 쏟아 멸하려고 했던 게 10번이나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달리 안 했었다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신 다음에 거기서 다 죽였단 말이야? 그게 뭔 참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까봐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봤던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가나안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없은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름 땅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 규례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 율례를 행치 않고 또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부 다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조들이 조상들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라.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자, 즉 40 이하 되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 그 열조 있죠. 애굽에서 나온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 조상들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이거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지들 멋대로 살았던 거 그런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하라는 거죠. 너희가 우상들에게 배우고 듣고 너희 조상들이 우상 섬기듯이 만들어놨던 모든 법들을 쫓지 말고 오직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율례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의 안식일 거룩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에 임하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건데, 거룩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돼요. 뭡니까? 표가 돼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21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또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 자손들 또한 패역, 하나님 도리를 어기고 반역을 하며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쫓지 아니하며.
생명을 얻을 만한 규례를 계속 안 쫓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2020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게 율례와 법도입니다. 안식일을 또 지키는 거, 또 율법을 선치 못한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다니까 진노하시고 싶었다가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 모든 나라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은 열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진노하시려고 몇 차례 했다가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23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미리 얘기하셨어요. 이거 신명기에 보면은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10주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사모까지예요. 우상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듯이 우상들을 사랑하고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자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러면 얘기가 확 달라진 것 같죠?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패역하니까요. 뭘 허락을 하셨냐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사단 마귀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들이 악이 하늘 끝까지 올라서 이들을 심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랬겠죠. 내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라. 해서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들어와서 우상을 막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그모스 신이나 몰렉 신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장자를 불에 태워 죽이기는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요. 그게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들 멋대로 하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은 막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워낙 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악할 대로 악해지도록 놔두셨다라는 얘기예요. 26절 그들이 장자를 마다들을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이방 신에게 자기 마다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게 왜 하나님이 더럽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완전히 멸망하려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27절 그런즉 인자야 그런즉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이거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무성한 나무 밑이나 높은 산에 가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런 거죠.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은 뭡니까? 우상에게 이 분향하는 거면 성도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전제는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거는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이 산당이 무엇이냐? 산당의 이
여기 바마라고 하는 것은 산당이라는 뜻인데요. 바자는 바는 뭘 얘기를 하냐면 다닌다는 뜻이고요. 마는 무엇이냐는 뜻이죠. 무엇으로 다니느냐 이렇게 뜻이죠. 자, 이 뜻을 정확히 얘기하면 산당의 이름 뜻은 무엇을 위해 다니느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산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다니느냐. 이 산당을.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겁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서 다니는 거냐? 아니면 네 목적을 위해서 네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 뜻을 피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해 다니느냐?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 산당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 산당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긴 교회가 아니고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저기 뭡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죠. 아시아 7교회 중에. 그렇듯이 이 산당은 뭘 얘기를 하냐? 유다가 계속 잘못한 게 뭐냐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더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산당에서, 그래서 모든 왕들이 이 산당을 안 없앴다고 나옵니다. 열왕기나 저기 뭡니까? 역대기나 이렇게 보면은 산당을 안 없앴대요. 산당을. 북이스라엘은 안 한 게 뭡니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고, 유다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산당을 없애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산당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산당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다니느냐예요. 바마. 지금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위해 다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다닙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주의 풍속,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간음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또 섬겼다가 또 뭡니까? 자기 남편도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뭡니까? 또 우상, 즉 다른 남자에게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다리를 벌리면서 뭡니까? 행음을 해요.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자꾸 나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은 건 입다가 자기 딸을 불로 태워 죽였거든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입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자, 이러는 자들의 후손인데 너희 또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물으러 왔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허락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컨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맹세 웬만하면 안 하시는 분인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라. 너희가 나한테 묻는 걸 절대로 허락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뭐가 있냐면 너희 지금 장로들, 너희 저기 유다 족속들 전부가 다 난 우상 숭배할 거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맹세하신대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하나님의 분노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패역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아주 부정한 짓들, 진노가 나올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그러니까 신문을 한다는 거죠. 내가 애굽 땅 이제 신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따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애굽에서 건져내서요. 우선은
포로가 돼 있게 했어요. 아주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건져낸 다음에 그 열조를 신문을 했어요. 광야에서. 힘들게도 하시면서.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번은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와서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따질 건 따져본다는 거예요. 국문하겠다.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자, 막대기 아래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양들을 딱 일렬로 세운 다음에 한 마리씩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면서 10번째 되는 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11조. 그래서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전부 다 일자로 세워놓고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면서 그 밑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려내겠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는 땅에서는 나오게도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렇게 건졌어요. 그러나 전부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도 되고요.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와 범죄한 자들을. 너희 열조처럼 똑같이 했던 놈들은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 드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중에서도 갈라낸다라는 겁니다. 3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후에도 그리하려무나. 그러니까 나를 섬기지 않을 거면 전부 다 가서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겨도 괜찮지만 내 이름만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상 섬기면 전부 다 뭐 지옥 가는 건데요. 뭐 4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자, 지금부터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그 땅은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얘기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포로가 되고 고통받던 삶에서 끄집어내서 그 중에서 패역한 자와 범죄한 자들은 빼고 그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천신은 뭡니까? 마음으로 들여서 이렇게 응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첫 열매와 모든 성물들을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백성된 자들은 이걸 드리기에 너무 기쁜 겁니다.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로 향기를 받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 애굽 나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런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을 이제 모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릴 때 하나님이 흠향하는 겁니다. 번제, 화제. 에? 하나님이 냄새 맡기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뭡니까? 기름을 태울 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라는 그 향기입니다.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이게 이스라엘 땅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걸 전부 다 미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분만이 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함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우리도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미워한 바가 되는 거죠.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를 했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게 내 이름 때문에 심판을 안 했다라는 얘기 한 것처럼, 너희 또한 아무리 더럽고 추접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심판을 베풀지 않고 그제서야 너희를 구원했을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함과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을 하라. 이 남을 얘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남유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살림은 뭡니까? 나무들이 많은 걸 얘기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나무들, 사람들 얘기해요. 또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자들, 잘나고 못났던 모든 자들을 전부 다 멸한다는 거예요.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남은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고 북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즉 이 얘기 뭐냐면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거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불로 많게 한다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를 안 믿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독교인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내가 지금 산당에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느냐,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산당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산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만들어 놓은 신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진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순수하게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